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갈라디아 5장 5절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또한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런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쫓아 의와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지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몸과 혼을 찾습니다.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사람의 노력을,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영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의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 영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더 엑서사이즈를 하고 더 어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 헬스클럽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그러한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건강을 돌보아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간다면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건강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정보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잡아라, 영을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며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누리며 내가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죠.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로는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포자기하며 힘들어하고 실패자인 것처럼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지언정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의 옛사람이, 옛마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낯설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자녀보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나의 자녀를 지켜주기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을 친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그러한 것들만 도와주세요. 내가 아프지 않도록 예수님 그러한 것들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픈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제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볼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니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며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배우지 아니한 중국말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내가 배우지 아니한 여러 가지 말을 하나님께 은사로 알게 해주셔서 할 수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랑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데피니션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개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잘난 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령의 은사와 그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쳤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장 기본적인 은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쫓아서 14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그러므로 13장에서 이것은 은사가 그쳤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을 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이후의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국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은사를 깨닫고 이 은사를 우리가 깨우는, 이 은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이 은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2장, 3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도, 비밀을 알아도,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일 것입니다. 신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것,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기부하는 것, 기부운동이 지금 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은사운동에 대한, 빈야드 운동에 대한 그러한 반대적인 흐름으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구제하고 기부하는 이러한 쪽으로 모든 교회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화형을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불에 다 죽을지라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을 위하여 불에 타 죽는 것이다.
그것이 그야말로 거룩한 순교임이요. 이 거룩한 순교야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 IS라든지 이슬람 사람들은 이 순교에 대해 불에 타 죽는 것에 대하여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거룩한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순교, 불에 타서 내 몸을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은 대신 불에 타 죽으면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의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떤 선의를 가지고 거룩한 순교를 할지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니.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4절에 이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미련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예언과 능력이 교회에 나타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신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은사적인 것을 찾느냐?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신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참지를 못하는구나.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있다면 뭔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낼지라도 참아줄 줄 아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아라. 얼마나 내가 오래 참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실제적으로 말로만 신비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엉뚱한 말을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역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친절함입니다. 다른 뜻도 있지만 친절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저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인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 사람은 때때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은, 왜 사라져버릴, 있다가 사라져버릴, 변질되어버릴 헛된 것들을 좋아하며 거기에 마음이 상해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하는,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또 뭔가 더 발전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 발전된 것이, 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저는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더럽고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죄인인데 저 악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이 금요일 날 밤에 한 번에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소유한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어떻게 저 얄미운 저 사람에게는, 저 죄인에게는 하나님 저러한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그러한 집을 지키며 아버지의 집을 돌보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더니 저를 향해서는 그렇게 어때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막 살갑게 해주지 않더니 저 나쁜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왔는데 아버지 저 사람한테는 왜 잘해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아버지? 도대체 쟤한테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첫째 아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은 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다 네 것인데 뭘 지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뭐가 지금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며 뭐가 지금 편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다 너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이 다 너의 것인데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것으로 하고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모든 재산이 이미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들처럼 그것은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뭐 죽든지 아버지가 죽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심판날에 그때가 되어야 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미련한 생각을 하면 시기하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였듯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지금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리고 있으니까요. 가진 자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나의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남을 따라서 할 뿐 자기의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돈이 많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마치 안개를 잡듯이 잡으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루는 것 같지만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삶의 의미가,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살아서 뭐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얕은 은사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죽지 않는 불사신처럼 슈퍼맨처럼 모든 것 기도만 하면 다 고칠 수 있고 기도만 하면 죽은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이 들은 것보다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믿음 약한 사람들은 무례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말로 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 돈도 없는 사람이 저 어리석은 사람이 감히 나를 저 세속적인 사람이 감히 나를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가 먹고 살기는 먹고 살아야지요. 제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영광을 받지. 제가 잘 못 살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그 기도의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의 은사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장사하듯이 그렇게 제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으로 장난을 치는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줄 때에 돈을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뭔가 돈을 그 가운데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망하는 길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성질을 조금만 하면 저는 호르몬이 좀 그런지 화를 잘 내요. 이 화내는 성을 내는 것과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걸 성격 탓을 하냐, 나는 원래 인간이 그래 라고 성격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격 탓을 하면서 성을 내고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혈질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자처럼 온순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약하다고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까? 호르몬도 그렇게 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암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격은 못 고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격이 온순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온순해졌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져서 성격이 급해지고 화를 잘 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가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화도 잘 내고 이렇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시킬 것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내지 않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화가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짜증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내지 않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어떤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쁜 상황에 대하여서 떠오르게 되고
나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지 않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더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기는 지금 많네요. 지금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떤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기 싫은 것입니다.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고통당하고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불구경이 가장 좋고 싸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인간이 원래 그렇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집에 불이 났을 때에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서 같이 불을 끄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거기에 그 불난 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불 구경하듯이 장난하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유튜브에 다음 넷에 이런 것이 떴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서 떨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영 잘한다고 거기서 와우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그 누가 찍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데 100점 하면서 몇 점 하면서 다이빙하는 것으로 구경을 하는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원래 그렇다, 인간은 다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것에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를 내고 잘못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 아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잘못된 것들을 보며 화를 내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불의를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리 가운데서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에 대하여서 동조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이라는 이 뜻이 지금 4번에 연결해서 계속 나옵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모든이라는 것은 그냥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르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지금 13장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적은 것은 이것은 약간 과장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이것을 좀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게 안 돼.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 이것은 과장된 거야.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7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되고 됐다가 안 됐다가 때를 따라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은사 반대자들이 피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 구절에 지금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바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하리라는 이 단 하나만 딱 뒤집어서 다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문장은 11절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성경책, 이 완성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책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 앞에서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2절 말씀이 아니네요. 네,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이 4개 지금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육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율법을 따라서 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로마의 어떤 그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그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박쥐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을 아무리 한들, 사랑이 없이 치유를 아무리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쳤다,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을 행한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확실해진다.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계속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2장, 14장을 사랑으로 중심으로 해서 은사 드리는 것을 엮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통하여 12장, 14장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은사가 강해지려면, 나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런 은사적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령한 은사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섞여져서 너무나 혼란해진 혼탁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사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무시하고 현상적인 것만, 현상만 쫓아가다가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키며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도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14장에 바로 예언을 사모하라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사랑. 이 사랑은 구체적이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래 참아야 돼요. 실제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 신학적인 사랑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삼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따라서 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사람의 것들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나도 사람인데,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세상을 넣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 자신을 넣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죽고 내 육체 가운데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꾸만 나의 옛사람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돈밖에 모르고 성공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만 세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그것을 원한다면 예수님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품으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이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너의 몸이 성전이다. 내가 너의 몸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짓된 마귀의 술수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이것은 직설법 현재입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자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나의 거짓된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서 한 주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사오며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 공경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사오며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ven so, take your right away. How my soul long to be with you, my Lord.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시기 질투하며 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예수님 비록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뻗으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공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두 손을 뻗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 그 생명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